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10절. 이사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나와 있죠. 3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교훈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토라가 뭘로 쓰였다는 거예요? 교훈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토라 하면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요. 토라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이루어진 언약 관계에서 나온 하나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럼 언약을 세우신 분과 언약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말하죠.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요 두 존재 간 사이에서 나온 하나의 생활 방식이 뭐라고요? 토라다 그 말이에요. 생활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생활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르쳐주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두 번째 70인역에서 토라를 노모스로 번역하여 율법의 의미로 써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70인역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70인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70인역은 헬라어로 지금 쓰여졌단 말이에요, 구약이. 그 헬라어 번역 성경, 그 70인역에 토라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을 다 뭘로 번역을 했다고요? 노모스로 지금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토라가 일개 율법에 불과하지 않는 증거, 그러니까 노모스는 율법 조항이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그 토라를 전부 다 노모스로 번역을 해 놔버렸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불러질 수 있다라고 보면 구약에서 토라를 쓴 용례를 보면 조금 전에 이사야 1장 10절을 봤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교훈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몇 가지의 용례들을 보면 일개 율법에 불과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거 헷갈린다. 토라를 지켜야 될 노모스와 같은 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증거들을 살펴본다면 방금 이사야서 1장 10절, 8장 16절의 예언적인 말씀, 교훈으로서의 말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켜야 될 그 법이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잠언서 13장 4절에 보면 현자의 조언 등을 뜻할 때 쓰여요. 현명한 자의 현자라고 불리는 자들이 조언할 때도 그때 뭐라고요? 토라를 쓴다니까. 그냥 단순히 율법 조항이 아니라고요. 토라를 쓰는 것은.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쓰여지는 세 번째는요. 공평에 관한 결정도 토라를 써요. 출애굽기 18장 20절에. 출애굽기 18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라고 했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 공평한 길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도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라고 할 때 이것도 뭘 쓴다고요? 토라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것이 공평한 결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토라라고 말한다. 창세기 26장 5절과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는요. 행동에 관한 교훈,
이렇게 말하니까요. 행동이 그러니까 법령 아니냐?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뭘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닌 교훈적인 내용도 뭘로 쓴다? 토라로 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언약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생활의 하나의 생활 방식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그 생활을 해나갈 때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전반을 다 뭘로 말한다? 토라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대한민국에 있어서 노모스는 헌법이 있고 그 밑에 형사법이 있고 민사법이 있고 법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말해요? 법이라고 말하죠. 노모스적인 법.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법을 벗어난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다 뭐라고 말한다? 토라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도 토라고? 헌법도 토라고, 형법도 토라고, 민사소송법도 토라고, 민법도 다 토라라. 그건 토라의 일부분이지 토라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제사의식에 관한 제반 규례 등에도 사용되었다 라고 볼 때에도 역시 레위기서 6장 9절, 14절, 25절에 출애굽기 12장 49절에 정의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요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적인 효력으로서의 노모스적인 성격으로서의 토라였었다라고 보면 이방인은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출애굽기 12장 49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들어와 있었던 자들이라도 또 동일해요. 그러므로 이건 노모스적인 법령이 아니다 라고 하는. 특히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계명이 토라, 율법의 보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뭐예요 이거? 토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계명이 보충적인 의미로서 그 안에 소속되어진 것으로서 나타난다. 동일한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와 계명을 이코를 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토라 종류의 계명의 종류가 있지요.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토라는 더욱더 광범위한 이스라엘인들의 전 삶의 영역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성적인 모든 일들, 그걸 다 뭐라고? 토라라 말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무엇 하시려고? 가르치시려고. 무엇을 가르치셔요?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그건 뒤에 내용을 이제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건 이제 알고 있었고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에서는요, 노모스라는 헬라어가 일반적으로 모세의 법전을 나타내고 있으며 노모스라고 번역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신약 성경에서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럴 때에는 헬라어가 일반적으로 모세의 법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전. 다시 이야기할게요. 아까 70인역에서는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말했어요. 구약 성경의 토라를 다 뭘로 번역했다? 노모스로 번역을 했는데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노모스라는 헬라어를 쓸 때에는 일반적으로 모세의 법전을 나타낼 때 쓴단 말이에요. 진짜 법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신명기적 법전이라든가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법전을 쓸 때는 노모스라고 하는 내용을 써요. 근데 70인역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생활이라든가 기타의 내용들도 다 뭘로 번역한 노모스로 그냥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노모스라고 쓸 때에는 분명히 모세의
법전적인 의미를 쓸 때만 쓰더라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16장 17절, 요한복음 7장 23절, 18장 31절, 사도행전 13장 39절 등에 나타나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나타낸 경우는 요한복음 10장 34절과 15장 25절이 거의 유일해요.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에 그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는 뭐예요? 토라지요. 근데 그 구약성경 전체를 뭘로 표현할 때 노모스라고 표현한 것은 2번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모세의 법전을 쓸 때, 법전 내용을 쓸 때 노모스라고 하는 내용을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2가지라도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이야기할 때에 그 지켜야 행해야 될 어떤 법률적인 부분으로 노모스가 헷갈렸어요. 다시요. 지켜야 될, 당연히 저것은 저렇게 행하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전을 인용할 때, 모세의 법전을 인용할 때에는 분명히 뭐라고 써요? 노모스라고 써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노모스라고 안 쓰고 그러는데 어디에서만 요한복음 2구절, 요한복음 어디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10장 34절과 15장 25절에 노모스라고 쓴 건 유일한데 그것도 전체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풀이가 좀 되어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분명하게 토라와 무엇을? 노모스를, 법전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토라 안에 법전이 들어가 있다. 그것만 토라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면 토라는 그런 의미에서 가르침이지 지켜야 행해야 될 규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규범이 들어가 있어서 토라 속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다 토라가 아니다. 그 말. 그러니까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요, 절대적으로 지켜 행해야 될 행위 규범으로 보아서는 답 없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토라가 율법적인 뜻에서의 율법만을 나타낸 때는 없어요. 이해됐죠? 뭔 말인지? 토라가 율법적인 뜻에서의 율법만을, 그러니까 노모스적인 율법만을 나타낸 때는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인하여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유대적인 생활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모든 생활에 대한 내용이 다 토라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헌신적인 내용이 없어요, 결국. 그러니까 그런 생활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것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해서 그들에게 알려줄 때에 그들은 그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온전히 먹어라 라고 하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마땅한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알았어요, 우리는 특수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불려낸 자들은 짐승 중에서 특별한 존재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존재군요, 짐승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온전히 먹어버리면 내가 죽어버려요. 나 없음으로 드러나는데 오히려 그들은 해볼게요. 그들이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내가 해볼게요 라고 덤볐다는 거죠. 덤빌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 하도 많이 이야기했던 거. 덤비게 하셨죠? 욕심이 잉태되게 했죠? 이유는요, 죽여서 살리려고. 다시 말하면 죽여서, 그렇지, 하나 되게 하려고. 맞아요. 육은 죽고 흙으로 나와서 흙은 죽여버리고 오히려 뭘로? 엘로힘, 영적인 존재로 다시 부활시키려고. 잘 죽었어요. 잘 먹었어요. 선악지식 나무로요. 근데 그걸 나는 원래 선악지식 나무로 먹게 예정되어 있었어, 이렇게 말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그걸 예정론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질 내용이었었죠. 구원의 확신. 가르침으로 안 받고. 네. 가르침이 뭐예요? 너 꼬라지를 알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가르침이에요. 철학의 가르침이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 아니에요. 철학으로서의 그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네 꼬라지를 알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보고 내가 뭔가를 한번 진리를 깨달아 봐야 되겠다라고 덤비면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완전한 결론을 내리는 건 철학이 아니에요. 이상한 쪽으로 갔지만. 공관복음서에 노모스란 말이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는 없어요. 공관복음,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노모스란 말이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모스하고 토라는 같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노모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때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법전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없다니까요. 온전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강제적으로 먹여주시는 거죠. 생명나무로.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큰 단락에서 율법과 이스라엘, 율법, 토라와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라고 하는 건데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듣고 지킨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은 율법을 듣고 그리고 지킨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문장 중에 쉐마 이스라엘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도 써요. 셔마, 샤마, 샤마, 쉐마, 쉐마 이렇게 각기 달리 써요. 똑같은 말이에요. 샤마, 쉐마, 쉐마 똑같은 말인데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런 문장이거든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런 문장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쉐마, 쉐마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 말은 율법을 지켜라 그 말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샤마라고 하는 듣고 8085번, 지킨다 8104번 샤마르. 샤마르가 뭐예요? 지킨다. 샤마, 쉐마, 듣는다. 그러니까 쉐마,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됐잖아요. 근데 지킨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그게 뭐냐면은요. 미간에 이거 뭐 항상 성경을 써서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오신 분이 말해 주잖아요. 토라를 달고 다닌다. 그 토라가 뭐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자기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써서 달고 다니거든요. 미간과 뭐 어디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그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말을 실행에 옮기는 행동이 지금 그 행동이라니까. 아주 중요하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지킨다라고 하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키핑한다. 중요한 이야기였었어요. 그게 마음에 두다. 기억하다. 그런 의미에 다시 어디에 두다? 마음에 두다. 내부라고 하는 마음에 두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 때 읊는 기도예요. 그게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그 내용. 근데 그때의 그 지켜라,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에 두어라, 기억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내가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마에다 달고 다닌다니까. 참, 마음에 둔다라는 게 추상적이니까. 추상적이죠. 네. 그래서 추상적이 아니게 성경 말씀을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안 추상적이에요. 우리 이제까지 공부를 해서. 마음에 둔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예레미야 31장 31절. 여기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새 언약.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 맺은 새 언약은 뭐냐면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편이 되어서 그들과 맺은 언약도 어떻게 했다? 깨뜨렸다. 그 맺은 언약이 바로 뭐예요? 맺은 언약이 뭐냐? 율법. 이야기했죠? 그렇죠? 옛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었는데 그들이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어요. 그럼 안 지켰다는 말 자체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선악지식나무로 먹어버린 거예요. 여기 좀 더 읽어보면 그 뜻을 다르게 알 수 있는데 좀만 더 읽어볼게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옛 언약도 그 하나님 그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새 언약도 그 하나님 그 백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서 주었고, 그죠? 지금 이 새 언약은 마음에 심어버리겠대요. 이제 좀 답이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돌판에 새겼더니 옆에다 두어. 파랍토마. 옆에다 두고 내가 해보려고 해. 근데 가슴에다 넣어 주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 아이고, 죽어버린다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죽어요. 그리스도를 받아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니까.
옆에다 두면 나는 살아있고 그리스도는 이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편이었는데 도리어 나를 실어 떠나버렸어. 지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다 심어야 되는데? 마음에다 심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끝에다가 심어놓고 옆에다 두어놓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뒷구절이 보면은요 더 정확해요. 뭐라고 나오느냐?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가지 중요한 말이 나왔죠.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 뭘 알아? 근데 옛 언약은 하나님을 이웃에게 야 하나님 알아야 돼. 너 알아야 돼. 너 빨리 미간에 붙여. 너 빨리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 라고 할 때에는 자기는 살아있어. 하나님은 몰라. 자기만 있어요. 이게 명구들은 어떻게 찾았어요?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거.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요? 죽었으니까 이제는 없어요. 온전한 자가 되었다니까요. 새 언약은. 온전한 자가 됐는데도 수도 없이 옆으로 놓고 나타나는 부분들은 그걸 뭘로 생각을 하냐면은요. 지금도 내 육신이 살아서 육이 살아서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필수예요. 그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잠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롭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보면 부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해요.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에 대한 내용, 나의 그 잠으로 해석된 육체가 잘 때에 나는 완벽하게 그리스도로 부활하게 되어진다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자꾸 뭘로 생각을 하냐면요. 율법, 그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법인데 못 지켰으니까 새 법, 그리스도가 와서 이루신 새 법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네. 새 언약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하나 돼서 부활한 자로 살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살아갈 때는 수없이 자기를 드러낼 때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뭘로 생각하느냐면요. 그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의 생각이 굳어 있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어떻게 하노라? 죽노라 라고 말하는 내용은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행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는 뭘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있어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악이 댁에서 나오는도다. 지금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뭐예요? 육체의 잠자는 부분. 사망의 무엇? 나타난 현상들이 무엇로? 완전히 이 땅 위에서 사라질 때. 이 땅에서 사라질 때. 네. 지금 이게 뭐냐면요. 지옥이에요. 네. 여러분, 지옥은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이 어디예요? 땅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게 지옥이라니까. 흑인 상태. 흑인 상태. 그 욕심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건진 받아야 된다니까. 육체로 우리가 아직까지도 뭐예요? 그 존재로 지금 남아있는 지옥의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 마태복음 아니야? 여기 안 보이죠? 이 말이 그 말이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의 그 어떤 인간적인 무거운 짐이 아니고, 네가 의를 세우겠다고 지금도 그것을 노모스로 알고 그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그게 옛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 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어디에다 심어버려요? 마음에다 심었으니 무엇 해버린 거예요? 말씀이 칼날이 되어서 죽여버리고 목 베버리고 그리스도의 목이 붙었어. 그렇죠? 그 상태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걸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는 새 언약의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한꺼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는 그 시도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거기 다시 한번 볼게요. 34절.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이미 여호와가 되어 있으니까, 알게 되었으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상관없어요. 누구라 할지라도 거기에 더 덜이라고 하는 높고 낮음, 많고 적음, 더 알고 덜 알고가 없어요. 너희들끼리 이제까지 도토리 키재기 서로 잘났다라고 이야기했느냐? 다 내려놓게 되어져 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의 뭐예요? 해방이라니까.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내게로 오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고 그랬죠? 너는 내게, 나는 너에게 들어가면 뭐가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져. 그럼 누구만 남아? 그리스도만 남아. 그러니 더 알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그만 남았는데도 수없이. 아니, 뭔 말인지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옛 언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내게서 나오네요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의롭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특강을 한다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의와 심판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이번까지는 어디?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딱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의는 무엇이고 심판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그 다음 문제에 대한 내용이 또 풀려가겠죠. 이렇게 단계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어라,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들은 마음에 둔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칼날이 되어서 검이 되어서 나를 죽인다는, 너 없음을 알으라고 하는 건데 그들은 도리어 그걸 자기 미간에 붙여서 자기가 행하는 자기의 의를 세우는 쪽으로 써먹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무엇을요? 율법, 내 말을, 내 말한다. 토라를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으로 안다라고 보면 그게 바로 뭐예요? 죄라. 그게 죄라. 그 말이에요. 자, 율법 준수를 자기 의로 삼는 자들을 철저히 매도하시는 예수님. 그게 바로 뭔 줄 아세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예요. 다시요. 율법 준수를 자기 의로 삼는 자,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철저히 매도해버려요. 무슨 비유를 들어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또 하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이 천국에서 의로운 자예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탕자는 다 볼품없는 것들이에요. 잃은 양, 토실토실한 것이 어디로 사라졌으면 그거 찾겠어요? 찾아요, 안 찾아요? 찾지요? 토실토실한 거 찾지요? 토실토실한 거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잃었다라고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동전 그거 하나 어디에서 없어졌다. 요새는요, 뚜루룩 굴러가면 안 찾아. 양이 얼마나 볼품없었으면 안 찾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탕자는 찾을 가치가 없는 놈이라니까. 나쁜 놈이지. 잘 됐지. 잃은 드라크마도 마찬가지고 잃은 양도 마찬가지인데 천국은 그 자들을 찾는다. 그 자들이 있을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탕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왜 세리들하고 같이 합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요? 예수. 천국은 누구를 가까이 한다? 죄인들을 가까이 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그게 방금 율법 준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하고 예수와 상관없고 나는 탕자입니다. 나는 볼품없는 드라크마 한 알입니다. 나는 잃은 양. 사람들이 내가 어디로 사라져도 찾지 아니하는 볼품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고맙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에게 천국은 그들의 소유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헬라어의 휘파쿠오, 순종이죠. 휘파쿠오는 아래에서 듣는 것이요. 파라쿠오는, 불순종은 옆에서 듣는 것이죠. 그렇죠? 자, 아래에서 듣겠습니다. 휘파쿠오. 아래에서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어찌할꼬 죄인이로소이다. 아래에서 들으면. 이해됐죠? 아래에서 들으면, 옆에서 들으면 자기의 둘로 딱 나누어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옆에다 놓고 옆에서 스스로가 지켜서, 즉 들어서 의를 이루려 했으니 이게 뭐라고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무엇은요? 율법, 토라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법이죠?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뱀이 되어지죠? 근데 아래에서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노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뱀이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자칫 잘못 말하면 조금 위험스러운 말이지만 그런 의미라니까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나무 한 그루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그루가 아니에요.
한 그루가 어떻게 옆에서 듣느냐, 부분적으로 먹느냐, 부분적으로 보느냐, 전체적으로 먹느냐, 전체적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는 죄가 되어지기도 하고 무엇이 되어져요? 의가 되어지기도 한다. 그 말. 자, 거꾸리예요. 죄인이라고 고백되어지고 의인이라고 자기 자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죽는 거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 죽음 속에서 생명나무로 드러나는,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드러나는 부활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샤마르는 보존하다는 뜻으로서 가슴에 말씀을 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가슴에 담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죽어요. 맞아요. 창세기 17장 9절로 10절.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 17장 한번 볼래요? 9절로 10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요. 그런데 그 할례를 뭘로 생각을 해요? 자기의 자랑거리로 생각하죠. 근데 이 법은 그 말이 아니라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은 가슴에 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한다? 지킨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할례를 행해서 자기의 의를 지켰으니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볼품없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겉으로 지키는, 나는 율법을, 할례를 행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무엇이 너희에게 온 율법을 다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증거라니까요.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잠깐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토라,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떻게 한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빼내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봐봐요. 어떻게 되어질 때 알게 되어지죠? 하나 될 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될 때. 하나는 어떻게 되어져요? 죽어야 돼요. 어떤 존재가 죽어야만이 하나 되어진다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 되어져요? 죽여야만이 하나 되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네요. 하나는 죽이려고 너희는 죽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가슴에 담아두게 해서 죽이려고 준 법을, 그렇죠? 그렇게 성취가 안 되어지고 선악지식 나무로 먹어버렸다니까. 선악지식 나무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렸죠. 선악지식 나무로 범하면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죽음은 분리란 말이에요. 분리는 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의 출발은 하나로 출발되는 거예요. 짐승들을 에덴 동산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로 출발하는데 어떻게 되어져요? 분리가 되어져 버려요. 어떻게? 선악지식나무로 먹어서 자기가 드러나니까 벗은 줄을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드러나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그 상태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럴 때는 아이고 벗었네. 부끄러워 죽겠네.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분리되어져서 첫 번째 보는 게 뭐였었어요? 자기의 벗은 몸을 보았잖아요. 알게 되어지는 것은 누구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보게 되어지네. 자기를 보게 되어져. 근데 원래부터 벗고 있었던 존재인데 그걸 선악지식나무로 먹으니까 입고 있었던 샤르르 벗어져 가지고 난 벗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본래 벗었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아이고 참. 아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답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벗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부끄러워.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 거기 나와요. 부끄러워 숨었다고. 부끄러워 숨었다고 나온다니까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어요. 아니 벗은 줄 몰랐나? 그 벗은 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원래 그런 부끄러운 존재였었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존재, 흙의 존재. 그 흙의 티끌의 존재인 것을 선악지식나무로 먹음으로 그 법을 그렇게 부분적으로 보니 그걸 뭘로 봤다는 노모스로 봤다는 거죠. 노모스로 보니 내가 이런 존재네. 내가 티끌이네. 부끄러워 죽겠네. 아휴 나는 이런 존재군요. 하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데려다 놓았어요. 아버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그런데 사람은요, 부끄러우면 그 대상 앞으로 가서 부끄러운 존재임을 이런 존재군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안 나오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해요. 그 가려보는 행동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띠를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띠는 뭐예요? 진리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러잖아요. 띠. 치마가 이 띠라는 단어예요. 원어에 보면. 근데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되는데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진리로 삼았냐라고 띠로 삼았냐라고 하면은 노모스 개념. 그 율법의 조항을 내가 지켜서 착해 보려고.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그러니까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랬죠? 창세기 나와요.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그 율법의 나무예요. 그 따먹은 그 율법의 나무. 그 율법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율법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시도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시지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니면 빨리 나오라고?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왜 몰랐어요? 알았어요? 어디 있는 줄? 알죠. 근데 왜 물어봐? 어디 있느냐? 스스로 고백하고 나오나 안 나오는가 기회를 주려고? 그러면 뭐예요? 왜 그 자리에 있어? 네 자리가 거기가 아닌데. 너 어디 있어 지금? 너 어디 있어 지금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이구 들켰네 하면서 또 가야 되잖아요. 더 숨어. 더 숨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지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 쫓겨나는 것이 은혜다라고. 그건 창세기 강론하면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지금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어떻게? 아까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옛 언약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옛 언약 율법을 주셔서. 근데 똑같은 율법을 준다니까요. 똑같은 뭐예요? 나무를 준다니까. 율법의 나무를. 근데 옛 언약은 그들이 그걸 받아서 자기가 띠띠우려고 했었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줄 때에는 이제는 네가 그것을 네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시당초 새겨 주겠다는 거 버리죠. 처음부터 그냥 확 박아서. 보고가 이해가 됐죠?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다. 이게 야다지요. 악행을 사하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옛 언약은 돌에 새겨주셨는데 그 옛 언약 돌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옆에다 놓았다. 이게 파랍토마. 그걸 범죄. 헬라어로. 그러니까 옆에다 놓으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알지 못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세요? 절대선, 그분만. 절대자. 그분만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 앞에 자기는 없음. 자살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옆에다 놓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노모스적인 걸로 받아들여서 내가 행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없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고 자기가 살아나고, 반대로 새 언약은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속성 한 대여섯 가지로. 우린 전신주형자 알죠? 전능성, 주권성, 신실성, 영원성, 자비성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가지고 있고 제가 생각을 할 때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여호와의 속성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능력, 전능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로힘, 엘로아, 엘리온, 엘샤다이 전부 다 능력하고 연관되어진 이름인데 그 이름에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보면 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능력자시다. 하나님만 지극히 높으신 능력자시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 하나님을 알았더니 이스라엘은 뭐가 됐어요? 무능자. 그리고 여호와의 속성 중에 그 여호와의 이름 주 아도나이지요.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그 글자를 써놓고 읽지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여해인지 이 발음 자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야훼라고 해도 되고 여호와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하느님이라고 해도 되고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주 아도나이로 불렀거든요. 그분은 누구다? 높으신 분이다.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높다 그 말이거든요. 그분이 주님이시면 우리는 주인이면 종이지요. 종이라니까요. 그분은 누구라고 말을 해주고 있냐? 여호와라고 했죠?
여호와. 여호와는 I am that I am. 스스로 존재하셔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존재할. 그분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없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보면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거짓된 자고.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는 악이고요. 하나님만 사랑이시지요. 우리는 미움의 존재지요. 하나님만 생명이시지요. 생명나무, 영생, 로고스, 말씀 다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는요, 사망이지요. 그럼 무능자, 종, 거짓된 자, 악, 미움, 사망은 다 같이 시작. 없어. 티끌과 같은 존재야.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것을 무엇한다? 알게 하시려고. 근데 예레미야서에서 새 언약을 통하여서는 이미 무엇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알으라는 말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서로 알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근데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에서 야다. 그거 많이 알았죠? 3045 3045 번인데요. 스트롱 코드. 그건 알다, 이해하다, 구별하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아는 것, 구별하는 것. 그것도 야다를 써요. 세 번째, 관계하다, 관심을 가지다. 시편 1편 6절, 37편 18절, 신명기 33장 9절에 나와 있는데, 관계하다, 관심을 가지다라고 할 때도 야다를 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장 1절, 19장 8절, 민수기 31장 17절, 35절에 나와 있는 성적 관계를 가지다라고 할 때도 야다를 써요. 다섯 번째, 다른 신들이나 여호와를 아는 것에서도 야다를 써요. 그러므로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레미야 10장 25절에서 이방인들도,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거든요. 하나님 알지 못한대요. 알으라고 했는데 이방인들도 모르고 누구도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을 하시거든요. 또한 이스라엘의 파멸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기 위하여서 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파멸시키지요. 왜 파멸시켜요? 모르니까. 알게 하려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 4장 22절에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멸시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로 무엇하도록 알게 하기 위하여서 행하신 거예요. 이사야 6장 16절, 에스겔서 6장 7절, 10절, 13절, 14절, 에스겔서 7장 4절, 9절, 출애굽기 10장 2절, 에스겔서 10장 27절 등의 이스라엘을 내가 왜 파멸시키는 줄 아느냐? 여호와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파멸시킨다. 그 말이에요. 무엇 하려고? 살리려고. 그래서 다 돌아오게 만든다고 나오잖아요. 죽여서 무엇한다? 돌아오게 만든다. 그러므로 봐봐요. 율법을 온전히 먹으면 뭐가 되어지죠? 영생하죠. 생명나무니까. 율법을 부분적으로 먹으면, 행위의 조항 부분적으로 알면 죽는다. 사망이잖아요. 그럼 어느 것이 아는 거예요? 온전히 먹는 것. 생명나무로 먹으면 자기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비밀이 무엇이냐면요, 그 야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죽는 것은요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됨의 전제예요. 그 육체가 없어져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잠 자야만이 새로운 세포로 나온다니까. 자야 돼요. 그래서 누가 빨리 자살해 버렸나? 아니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간다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 빠져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빨리 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겠더라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을 잘못이라고 하지만 그게 잘못된 것이 잘된 건지 그것도 사실은 좀 궁금하기는 해. 조금은 이해가 가잖아요. 근다고 그렇게 하라는 말은 정말 아닌데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가려고 한다니까. 왜? 수많은 문제 있는 삶 속에서 자살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해서 그게 특별한 무엇인가가 되겠느냐. 나 자살한 거하고 남 살인한 거하고 비교를 해서 놓고 본다면 인간적으로 보면 살인한 것이 다른 생명을 더 취하는 것이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네 맘대로 자살했으니까 그게 크다? 하나님이 주신 다른 생명을 내가 취하는 것은 안 커 그럼? 그건 더 크지? 2번 죽이는 거지? 그게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자살을 막아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저는 자살하라고 하는 내용은 정말 아니고 때로는 잘못 들어가 보면 그 육체의 죽음을 잠이라고 철저하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벗어 세포를 벗고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떤 때에는 또 그렇게도 자야 될 것 같아요. 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잠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졸 시간이 됐나? 그런 정말 잠이 평안일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네. 그래서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 없었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선악지식나무로 먹은 부분이에요. 근데 그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죽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나를 죽여서. 그렇죠? 두루더는 화영검 다 지키고 있어서 말씀의 칼로 우리를 목배임을 당하게 해서 그리스도가 목이 열려져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쫙 들어가는 것이죠. 잠이 아니면 수없이 드러나는 나의 모습들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은 좋은 거고 이런 것은 나쁜 거다, 안 좋은 거다,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이 불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계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괴로움이 한편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토라라 그 말이에요. 그게 토라가 단순히 구약의 모든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도 뭘 말한 거예요? 토라, 율법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이고 예수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안 그래요. 똑같아요. 토라가 나쁜 거고 복음은 좋은 거고 아니에요. 그 토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토라를 완성시키신다니까. 그 완성의 의미는요. 당신이 그 저주를 받아 죽는 것도 되어지지만 아무도 못 빠져나가도록 완전한 법을 세우시는 것도 완전케 함이라니까. 그것도 완전케 함이에요. 그래서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보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로마서 5장 13절, 7장 7절. 로마서 7장에서 7장 7절로 9절까지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두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셨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무엇하다? 선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지요?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쓸데없이 율법을 줘가지고 아니 따먹지 말라는 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안 따먹어도 죄가 안 됐을 것이고 안 죽었을 거 아니냐. 안 죽으면 부활이 있나? 없지. 우리가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전개해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그 범죄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서 5장 20절에 쓰여있는 단어는 파랍토마, 말씀을 옆에 두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옆에 두고 내가 나를 자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지금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야 이렇구나. 정말 내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어찌할꼬. 누구에게로 가요? 또? 그리스도에게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요? 몽학선생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범죄자를 정죄하기 위하여서. 디모데전서 1장 9절로 11절. 아까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로마서 5장 20절. 범죄자를 정죄하기 위해. 정죄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려고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히브리서 10장 1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이제 율법의 교훈, 율법과 관련된 교훈들이 나와요. 율법을 지키면 무엇 받는다? 복을 받는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다. 율법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이거 다 성경을 불러줘야지 여러분들이 찾아볼 텐데 전부 다 했어요. 신명기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신명기 30장 10절, 잠언서 29장 18절, 율법을 행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열왕기상 2장 3절, 율법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시편 19편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잠언서 28장 7절. 이 율법의 교훈에서 긍정구절, 디모데전서 1장 8절, 시편 19편 7절, 부정구절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뭐가 나쁜 것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언서 28장 9절, 호세아 4장 6절, 로마서 4장 15절, 로마서 7장 9절로 10절, 갈라디아 3장 10절.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로마서 2장 13절.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해야 돼요? 온전하게. 네가 행하려고 맘먹었어? 온전하게 행해야 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했던 율법의 교훈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또 어디에다 두면 옆에다 두면 내가 이거 그렇구나 복을 받는데 한번 해봐야지. 복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형통할 수 없는 존재구나.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될 수 없구나. 지혜로운 아들 될 수 없구나. 다 그런 의미예요.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구속력이 있다고 7장 1절에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말하죠. 살아있는 동안만 구속력이 있대요. 죽어 있으면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해되죠? 죽어 있으면. 죽어 있는 존재가 육체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없음이에요. 네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너 율법 다 지켜야지. 영원히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영원히 따라다닌 거예요. 네가 살아있다고 하면,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먹으면 너는 죽었어. 그 말이에요. 율법에 대한 다툼은 헛되고 무익하다.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다 무익한 거예요. 율법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한테 덤비는 거라니까. 율법은 뭐라고요? 가르침이에요. 나는
없고 오직 그분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나는 선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나는 선하고 전능하고 다다다다 이쪽은 없음에 다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경외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드러나면 부분적으로 먹으면 숭배가 되어져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자기를 투영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한다니까. 예, 다른 뭐 이렇게 그려놓고 십자가를 그려놓고든지 형상을 해놓고 그다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가 부분적으로 먹고 자기가 살아나면 그걸 숭배한다. 오 대단해요. 다 같이 시작. 대단해요. 그걸 숭배,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고 나가 죽은 상태에서 그분만 드러나는 것을 경외라고 말하는 거.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